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아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공부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독일의 고학생들 중에는 때때로 학비를 벌기 위해서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은 남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돈을 받는 습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루터는 어느 날 부잣집 창문 밑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 마침 창문 위에서 노래를 듣자마자 체격이 우람하고 얼굴이 우락부락한 사나이가, 무섭게 생긴 사나이가 막 튀어나온 것입니다. 노래를 듣자마자. 그래서 루터는 이 우락부락한 이 사나이가 자기 노래를 듣고 기겁을 해서 자기에게 주먹질을 할 줄 알고 그냥 냈다 뛰기 시작,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장한 우람한 우락부락한 생긴 사람이 막 뛰어오는데 달려가다가 그만 결국 루터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잡혀서 주먹이 날아오는 줄 알고 기다렸더니 주먹이 날아오지 않고 돈뭉치가 하나 날아온 겁니다.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애쓰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주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공포에 벌벌 떨고 있던 루터는 그만 그 돈뭉치에 감동을 하면서 훗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모든 만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귀찮고 두렵고 짜증나고 살만한 세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하고 고맙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 신앙인의 삶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인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세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관심사인데, 우리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 믿음을 굳세게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믿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 세력이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굳세지 못하도록, 강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세력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베드로의 믿음을 공격했습니다. 그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스승, 누구나 알만한 사람은 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몇 번 모른다고요?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저보고 김진호 목사님 아십니까? 물으면 저 모릅니다. 그런 사람 본 적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최고의 인생의 보스로,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사단이 몰아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누군지 묻는데 저는 그분 모릅니다. 최동묵 목사 모릅니다. 그렇게 환경이 여러분을 몰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뭘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오늘 22장 한번 보십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뭘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단이 그를 믿음이 떨어지게 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몰아갔으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하나님은 2021년 9월 첫 번째 주일 여기 나와 예배를 보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같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강력한 힘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어떤 난관도 우리 힘으로 헤쳐갈 수 없는 것을 난관이라고 합니다. 이 난관도 뭐가 있으면 돌파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떨어지는 것은 뭐 당연히 안 떨어지도록 기도하겠지만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기를, 강력해지기를, 더 굳세어지기를 바라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더 성장하도록 우리를 시련의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백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백성으로 만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큰 시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가장 어려운 시련도 겪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1등 국민이 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저런 시련이 있다면 바로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긴다고 이거 뭐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시련을 주셨다면 그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에게도 많은 시련들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오늘 이 어려움을 좀 더 이기려고 하는 우리의 힘이 좀 더 빠지지는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의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강한 광야로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홍해 앞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홍해 바다, 붉은 바다, 이 레더시, 이 붉은 바다 앞에,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 홍해는 여기 앞에 우리 교회, 신광두레교회 앞에 있는 이 신천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면 그냥 건너갈 수 있죠, 누구나. 근데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도, 홍해 바다 때문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뒤로 후퇴할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진퇴양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도 갈 수 없을 때 한마디 더 붙인다면 사면초가다.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난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찌할 수 없는, 분명히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데, 그 난관 앞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이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일로 갈 수도 없고 저로 갈 수도 없고 그런 난관에 봉착해 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국어 사전에서 이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국어 사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나가기 어려운 곳, 홍해는 지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지나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 일을 진행해 나가기 어려운 곳, 이것을 국어사전에서는 난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돌파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갔습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소중한 교훈은, 이 어려운 난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인물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준비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마주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인물,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 근데 이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이 아침 9시에 이게 교회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가 되니까 이렇게 막 교회 나오려고 애를 쓰지, 딴 때 같으면 이거 뭐 교회 나가야 되나 이럴 텐데 교회 나오지 말라 하니까 막 더 오려고 막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의 믿음은 대단하다고 봐요. 뭐 2부 예배 사람들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11시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분이지만 일부 예배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못 나오는 그런 골든 타임이 9시거든요. 이런 시간에 여러분 이미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믿음은 바로 모세 자신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로부터 전수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가 교육하는 교회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고 물려받고 물려주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자녀 이전에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견고해져야 되고 바로 돼야 되고 올바른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이 엄청난 난관을 돌파하는데 가장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모세의 믿음,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부모로부터 왔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꼭 오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부모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따져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를 키운 모세의 부모를 통해 배우는 믿음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은 잠재력을 보는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잠재력. 자,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세의 부모도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냐면은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인데 그들은 태어난 모세 속에서 잠재력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뭐한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뭘 보고 숨겼다고요? 잘생긴 것을.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알겠지만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이쁘겠지,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잘 보였을 거야. 오죽했으면 손자 자랑을 돈 내고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할 때 돈을 내야죠. 저는 손자 자랑할 때 돈을 안 내는 이유는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랑을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돈 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이가 잘난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에서 반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거기는 모세의 어떤 모습을 얘기했습니까? 아름다운 아이였다. 자, 출애굽기는 모세의 준수함을 얘기했고, 그 다음 히브리서는 모세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근데 히브리서 또 출애굽기 그분들의 보는 시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 사도행전 7장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아야 돼요. 모세가 개인의 잘난 것도 있지만, 사도행전 출애굽기도 다 표현하지만, 준수함과 아름다움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다. 민족을 이끌 지도자다. 이거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누구의 안목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 속에 있는 잠재력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대학부 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잔청 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내 안목으로 아유 잘생겼다, 괜찮네, 야 저 보통 인물이 아니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 다 괜찮은 자녀들이에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잠재력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입니다.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히브리서가 소개하고 있는 모세 부모의 믿음을 보시면은 한마디로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난 아들을 잘 지키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다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뭐하지 아니하였다,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렇게 잠재력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이 모세를 몇 달 동안 숨겼다고요? 석 달 동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서슬푸른 정권 하에서는 며칠을 보내기도 힘들어요. 숨은 자들 찾아다니는 거 보세요. 며칠 견디기도 힘든데 3개월 동안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거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무서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모세를 몇 달 동안 숨겼다고요? 석 달 동안. 여러분, 왕의 명령은 대단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려웠을 때보다 더한 데가 바로 바로 압제 정권입니다. 이런 곳에서 3개월은 대단한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아들 모세에게 전수됐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목숨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믿음, 담대한 믿음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누구한테로 전달됐다고요? 모세에게로.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까닭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랬으니까. 정말 한번 히브리서 1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이런 모습,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자,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길 때에 그 믿음의 담대함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을 걸었던 그 담대한 믿음이 누구에게로 전수됐다고요? 모세에게로. 모세도 그대로 왕의 무서움을 놓여. 자, 다시 한번 11장 27절 히브리서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바로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으며. 모세의 부모가 임금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모세도 그대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일부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니 저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핵심입니다. 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스슬프른 독재자 왕을 바라보았다면 두려움에 넘어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재자 뒤에 서 계시는, 백그라운드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일부 예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분들이 원래 모세의 부모나 모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 속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강력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몰아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우리 신광두레 교회 가족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모세의 부모로부터 받는 담대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맡긴 후에 지켜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맡긴 후에 뭐 한다고요? 지켜보는 믿음.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우기로 합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숨겼다는 것은 대단히 오래 숨겼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3개월 동안 숨긴 것은 진짜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띄웠는데, 여러분, 지금 3개월 동안 숨겼다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웠다는 것은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어서 아이를 내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석 달 동안 숨기고 숨길 때까지 숨겨봤지만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 때까지 다 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때까지 하다가 더 이상 안 됐을 때 손 들고 하나님 맡깁니다, 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들을 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갈대 상자에 넣고 강물에 띄우고 누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게 어디로 가나 지켜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지켜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켜보는 것도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켜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4절로 6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으로 아기로다. 보십시오. 벌써 누이가 따라가는 걸 보고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잖아요. 마침 그때 공교롭게도 이 아이가 또 때맞춰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안 울었으면 그 공주가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울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거는 내가 키워야 될 아이구나, 이렇게 공주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광경을 멀리 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등장해서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불러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미리암의 말을 좋게 여겨 유모를 불러오게 했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지켜보니까 누가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를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해본 것이 이런저런 다 해봤지만 우리 힘으로 불가항력적이니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맡겨놓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안 계셔요? 출애굽기 2장 7절로 10절,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기 아들을 돈 받고 길렀어요. 이게 결코 사람의 지혜로 되는 일이냐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모험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 가일강에 띄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험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도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홍해 사건은 구원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을 가진 그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의 부모는 믿음에 대하여 들었고 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잠재력을 보는 능력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세상 왕을,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지켜보는 그 믿음, 이 부모의 믿음이 그대로 누구에게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로 그대로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홍해를, 난관을 돌파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모의 믿음이 후손들의 자녀들에게 저는 전수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신광두레교회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은 오늘 여기 계신 부모의 믿음이 강력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10억의 부채를 우리가 안고 있지만 그 110억의 부채 뒤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맡기고 지켜볼 때에, 지켜본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할 일을 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이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가져야 할 소중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남은 9, 10, 11월, 12월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을 살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